제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이용규 선생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과 내려놓음의 2탄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일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겉표지를 보면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는 문구가 있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겉표지에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두 문구는 이 책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돈과 권력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농경 정착 문화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다음 날을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길을 걸었고 사유제사는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추수를 통해 잉여 재산이 있게 되었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광야보다는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점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제 살기 편해졌습니다. 광야보다 훨씬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탐욕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2절부터 계속 보면 이 선지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이런 능력들을 의지해서 마치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 선지자가 한 말의 내용 때문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록이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처럼 여겨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겨졌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참된 말씀보다 거짓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멸망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자신을 선지자나 사도로 칭하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혹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런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분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위험은 교회에서 말을 맡고 있는 목사들에게도 늘 존재합니다. 목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욕망은 성경을 해석하며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욕망을 대입하는 것이죠. 오직 그 본문이 말하는 바를 자신이 배운 신학적 배경 안에 정직하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강단에서 하는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 강단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넣어서 자신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목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늘 교회 안에서 평가되어져야 하고 그 평가들은 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벗어나자 말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는 악으로 여겨져서 우리 중에 제하여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기적과 이적보다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하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말을 맡은 목사와 교사와 구역장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들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가족과 이웃들입니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형제, 자녀, 아내, 생명을 함께 한 친구가 우리를 깰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먼 친척이나 먼 이웃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삶을 살고 삶에 여러 문제가 왔을 때 생명을 걸고 나를 도와주었던 존재들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어떻게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게 관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잔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되새김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이런 관계들보다 나를 지탱하는 권력이나 돈이 내 신앙을 구별되게 지키지 못하는 강력한 요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나를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반드시 이런 유혹을 이겨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불량배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량한 사람들, 불량한 생각을 가진 군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조하여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금세 이 성읍은 우상숭배를 하는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힘이 있습니다. 10사람만 모여서 작당하면 작은 성읍 하나를 흔들어 놓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금세 그 성읍을 그 10사람이 가진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만약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불태우고 아무도 그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속에 혹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라도 정확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가족, 친구,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우리가 분명하게 끊어내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저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친구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런 이유로 유혹을 끊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당장이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 말고 목회자나 혹은 다른 멘토, 사람들, 혹은 돈, 권력,
욕망, 사람들의 말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혹여나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내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2024년 한 해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